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불의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일들. 불의한 자들이 형통할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거짓이 참을 이기는 것 같을 때가 우리 주위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악인들의 득세함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기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는데, 악한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은 그 법을 다 어겨가면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 같고 또 형통한 것 같이 보였을 때 정말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법을 어기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될 것처럼 보여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을 더해주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라도 내리셔서 저들을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안에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 앞에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하게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더 억압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고, 불법과, 무법이 공의를 대신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라면 악한 사람들을 심판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의 번창함을 내버려 두시고 언제까지 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바라보고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고 왜 악인들이 형통할까? 그런 우리들의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서 왜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번창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이 의인들이 악인들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와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가지고 심판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 불의를 행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면 어떤 사람이 심판해야 되냐면 그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갈대아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사람들보다 더 악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이 사람 불의를 행하는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나 불의함에 있어서 다 악하지만 사람의 생각에는 어떤 거예요? 누가 더 악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더 악해요?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불의를 행했던 사람이 더 악해요? 어떤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불의를 행했던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의를 행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악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예?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정의롭고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을 심판하셔야 돼.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이니까 그런 의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 올라갔냐면 파수꾼들이 파수하는 그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내가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는지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롭지 않은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심판하신지를 내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들어서 그 비교적 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성뒤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것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보면 그 성리에 올라가면요, 한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높은 산악지대가 아닙니다. 헐몬산을 빼놓고, 그것은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 땅이 아니니까. 구릉지와 같은 곳에서 구릉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면 전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악한 적군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성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책을 하는 거죠. 그런 그 성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지를 내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시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응답을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서 듣겠냐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듣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직접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또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2절 이하의 말씀인데 2절 말씀은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내가 너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록을 판에 기록해서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를 주셨는데 그 묵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4절 이하의 20절 말씀인데 그것은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악한 사람 갈대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묵시의 판에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괴롭히는 그 악인을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대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해놓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산문의 내용인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냐면요,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은 시간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이 구분되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끌어 가시는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이 생을 다하고 가는 것, 사람의 인력으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것은 누구의 시간에 왔다가 오고 누구의 시간에 따라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이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아이가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되어서 나오는 것, 그것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다는,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이를 때 그 시간이 어떻게 임하겠다고 말씀하냐면요, 속히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악인을 심판하실 그 시간을 정해놓았는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 심판의 때가 어떻게 오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정해놓은 시간의 때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은 빨리 오지만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간대에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대를 크리노스라 그래요. 우리 사람이 정해놓으신 그 크리노스의 시간은 어떻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딜 수 있지만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속히 오지만 사람의 시간에는 그 악한 자들의 심판이 어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이 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때가 어떻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조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악인들이 심판받아야 되고 악인들이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누가 정해놓은 시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해놓은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그것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씀하냐면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속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시간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부조리와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면 그 악한 사람들이 결코 형통하지 아니함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그 악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누구의 시간대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죠? 내가 정해놓은 시간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요, 부조리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고 전도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에 한치 오차도 없이,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것이 행해지고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1분 1초도 아니라 정확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대에 우리의 기도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소리 다들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자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보라니까 뭐라고 못했시다고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심판의 덫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대에 보라! 악인들이 어떻게 되고 의인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 눈으로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악한 사람들은 그들의 교만함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멸망시키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이 악인일까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그 교만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속에 무엇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정직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삶의 시간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온 시간에 바라보고 또 의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에 어떻게 된지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이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대에 하나님의 의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이 현재의 시간만 바라보고 악인들의 형통함을 언제까지 바라보고 악인들이 왜 이토록 잘해야 됩니까? 라고 몰아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바라보지 못하고 어디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만. 현재만. 현실만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만 바라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의 상황만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다 모순되게 보이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를 바라보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정하도록 시간대 의인들과 악인들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생명의 멸류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대에서 바라보면 현실 가운데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의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조리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대 악인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있는 의인들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이 현실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본의 개척교회 하셨던 목사님의 사모님, 젊은 사모님이신데요. 그 젊은 사모님이 젊은 나이에 그냥 암에 걸려서 급성 폐암에 걸려서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 며칠 있지 않은데 그 며칠 남지 않는 동안 그 자기가 오래 살지 못한 것을 알고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 일기가 죽기 전에 44일, 죽기 전 이틀 전까지 그 소식을 알고 죽기 전 이틀 전까지 편지를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 이틀을 남겨두고 죽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쓸 힘이 없어서 조그만한 나지막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불러주는 그 일기를 쓰기로 손으로 쓰도록 했는데 그 일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7월 30일 나는 교회에 갈 수 있는 모든 기력을 상실했다. 그날은 주일이었다. 갈 수 없는 교회. 지금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그 사모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당과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생각하면서 평상에서 주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더 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도 각오하고 있단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 하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하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사실이다. 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이 엄마와 함께 계셔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다. 아들아, 제발 고통스러운 이 엄마를 보아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질 때 거기서 죽어있는 것이 엄마가 아님을 꼭 확인해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다. 이 엄마는 나그네의 길에서 육체를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이 엄마는 여기서 떠나서 어딘가로 간다는 것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디로 갔을까? 어느 문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해답을 얻어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커다란 선물이다. 믿음을 지키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오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현재 나의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여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송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들 푸른 바가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편안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의인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의 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의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내어버리고 경배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그 내어버린 그 욕심의 빈자리에 누구를 채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채워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어렵고 거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다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천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째 살펴보기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누구를 심판하실까요?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지 못해요. 오늘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은다. 악인들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 재물을 즐긴다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모으는데 재물을 모으는데 열심을 내고 욕심을 얼마만큼 넓혀지냐면 욕심을 넓히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재물을 모으는데 욕심을 놓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족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욕심을 채우는데 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있는 힘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자신을 넓히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의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의인들은 그 악인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즐거워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면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살아갈까요?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고 악인의 형통하며 우리가 부러워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악인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그 모든 악인들은 다 무엇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며 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에 쓴 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힘진 자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악한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사람들에게서도 그 악한 사람들은 평론을 당하며 조롱당하며 풍자할 때가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해요.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만 나의 욕심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이 이런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의 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그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내일은 무엇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이 이르게 되면 그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 악인들의 가장 슬픔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의인들의 가장 즐거움은 내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이 세상을,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내일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소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요, 악인들을 심판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 이 갈대아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 정해놓은 시간대만 이 갈대아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시간이 되면 이 악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해 하시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악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심었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갚아주시지만, 악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 악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의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을 우리의 시간인 크리노스의 시간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바라보면 이 현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던 오늘의 현실 속에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무엇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고 깨닫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황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시겠다? 기뻐하시겠다. 이 부질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지를 깨닫고 나서 그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 현실 가운데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의인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